고린도서 4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2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 임직 날짜가 한 25일 남았죠. 오늘 5일이니까 금방 갑니다. 로인이는 어디 갔어요? 금방 가요. 오늘 김창희 목사님, 유 목사님 비서 목사님한테 전화 드렸더니 이제 한번 먼저 오시겠다고. 뭐 4시에 정확히 하는 건 맞고요. 아마 뭐 오시면 이제 어떻게 유 목사님과 함께 이제 어떻게 더 진행될지를 얘기 나가겠지만 일단 전화로 잠깐 얘기가 됐어요. 여러분 오시면 임직자들이 아마 한 3시 한 4, 50분쯤에 그제 도착하시겠지만 미리 사진 찍어요. 단체 사진. 아마 교회에서 찍겠죠. 그렇게들 준비하고 그렇게 다음에 이제 다 끝나면 다시 이제 세팅해서 이렇게 진행될 텐데 4시에 정확하게 예배가 진행될 거고요. 5분 정도가 항상 이렇게 다닙니다. 목사님, 그 비서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몇 분 이렇게 또 뭡니까 보디가드 하는 분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오셔서 좀 우리 교회가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신 분들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성가대는 안 하지만 찬양팀이 정확하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던 찬양 잘 준비하셔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뭐 당회장실에는 뭐 기본적으로 좀 잠깐 세팅해 놨다가 또 이제 좀 쳐야 되지만 그거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여기에 뭡니까 CD 말고 뭡니까 그거 하나 준비해서 2개 산다고 그랬는데 일단 하나도 사놔서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맞게끔, 그리고 기왕이면 드럼도 좀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서 좀 해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뭐 교회 분위기가 좀 그렇게 좀 진행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축제입니다. 근데 축제인데 그날만 축제 아니에요.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축제예요. 매일 축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사야 58장 말씀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성일이다. 내 성일이다. 근데 이 날이 즐거운 날이고 존귀한 날이다. 근데 특별하게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년 365일이 다 축제예요. 그러나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또 말씀해 놓으셨어요. 내 성일이다. 안식일을 성일이다. 즐거운 날이다. 존귀한 날로 여겨서 그렇게 사소한 말을 하지 않냐고 내 걸음을 다른 데 가지 않고 즐거운 날로 여기고 하면서 또 결과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렇게 특별한 날도 정해 놓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워요. 축제예요. 그날만은 또 사실은 또 다른 어떤 우리 모임의 축제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기도를 준비하시고요. 정말 기도 준비하면 기도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냥이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 우습게 열 때가 많거든요. 그냥 아닙니다. 그냥 직분이 아니고, 지난주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직분과 그냥 말씀이 아니다. 아니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별것 아닌 거 여기고. 이 땅에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은 그냥 대수롭지 않아요. 별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직분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뭐 때가 돼서 지금 그렇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저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계속 들을수록 우리에게 정말 되어지는 게 있어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요. 감사. 근데 비슷한 말이지만 감사, 감격, 감동.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이에요. 복음 안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지 않는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서 행복이 기쁨이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뭐 흘러넘치기 때문에 막 요동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스물스물 흘러나와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처럼 시편 119장 27절 말씀 보면 119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이한 일들, 정말 기이한 일들, 이것을 나는 읊조리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이한 일들을 생각할수록 그걸 읊조리는데, 읊조린단 말이 뭐냐면 중얼중얼 거린단 말도 되지만 음미하면서, 그 뜻을 음미하면서, 그게 중요해요. 그 뜻을 음미하면서 작은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들이 계속 내가 중얼중얼 거리면 음미를 생각하면서 내 귀에 들려요.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이 날 이끌어가요. 뭐든지 불신앙을 중얼거리든지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말의 견인력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의 견인력이에요.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그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인생 그렇게 끌려가요. 물론 그렇게 끌려가도 되지만 사단이 뒤에서 배경에서 하긴 하는 거지만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제가 이제 지금 5월 31일 날 그걸 두고 하는 메시지인데, 나는 뭐가 감사하냐면 인생의 시간표, 인생의 두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인생의 두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면 나는 아마 이 땅에도 마찬가지지만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 당할 텐데, 나 같은 걸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때가 돼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인생의 두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안 것만 해도, 다 그만두더라도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물론 목사님 맨날 감사하고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진 않아요. 육신이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나 내면적인 아니죠. 이게 없으면 이게 없다면 두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감동도 감격이 안 됐다. 그거는 가짜 신앙이냐. 제1의 인생 시간표. 제1의 인생 시간표.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알아요. 불신자도 알아요. 태어나서 죽는 건 누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거는 잠시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시편 90장을 말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년이 지나가 아무리 천년을 살아도 지난 밤에 한 경점 같다고. 그 영혼의 시간표에 보면 그거는 한 경점이요. 우리는 길지만 잠시요 진짜. 그래서 이걸 나그네라고 그래. 이거 다른 말로 안개라래. 사실 여기는 저기 천천도보다 다른 데보다 한 2, 3도 낮은 것 같아요. 추워요. 이상하게. 그래도 여기 뭐 다른 데도 그렇지만 여기도 가끔마다 이제 그걸 끼잖아요. 금방 사라져 버려요. 해가 뜨면.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요. 행인이요. 제가 지금 제일 가고 싶은 중에 하나가 카렌이에요. 카렌은
뭐 하나님께서 거기 사역하게 하셔서 거의 한 15년을 거기에 이제 뭐 드렸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했기 때문에 참 그리워요. 근데 거기 가는데 한 번도 저는 어마어마한 짐을 싸고 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올 거니까. 가방 뭐 하나 정도 이렇게 짐 싸고 올 거니까. 거기서 영원히 평생 산다면 뭐도 사고 뭐 냉장고도 사고 할 텐데 나그네인데 뭐. 사람들이 왜 이 땅에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냐? 나그네는 사실 모르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고 다 생각하는 정도 하니까 여기에다 모든 마음을 쏟고 사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카렌 사역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안 쏟아, 그렇진 않아요. 마음 쏟았지요. 그러나 의식은 항상 내가 갈 건데 뭐. 거기다가 집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가구를 들어놓겠어요? 인생은 나그네예요. 잠시예요. 그런데 제2의 인생의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제2의 인생 시간표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몰랐고 여러분도 몰랐고. 이거는 영원이에요. 이건 영원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난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제1의 인생 시간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하나는 불신자의 인생 시간표. 반드시 불신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복음이 절대 필요죠. 복음의 절대 필요. 절대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 예배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다락방입니다. 근데 다락방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한번 말로 해볼게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신자가 많아요. 복음 모르면 불신자예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할 뿐이지. 엄청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와서 복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한 가지. 두 번째,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절대 바뀌어져요. 안 바뀔 수 없어요. 삶이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경제관이 바뀌어지고 변화도 다 변화돼요. 안 변화되면 그건 뭐 아니죠.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때부터 복음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점점 기쁨이 회복돼요. 복음 자체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인데요. 그 기쁜 소식이 드러나는데 내 속에서 그 기쁨, 여러분 복음이 기쁨인데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해 가고 희락, 기쁨이 넘쳐 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되어져 가고 인내와 자비와 양선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따 말씀드렸지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 잘하는 사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언변이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수완이 뛰어나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이야. 딱 하나 충성. 그래서 실학이 넘치고 그러면 그 복음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네 번째 그때부터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린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고 그래요. 없다 생각해. 복음 누리는 것은 막 방정도 아니고 복음 누리는 게 힘이요. 환난과 핍박과 모든 속에서도 진짜 복음 누렸던 사람들은 그 감옥이 섬겨지고 핍박도 뛰어넘고 환난도 뛰어넘고 순교도 뛰어넘고 그게 복음 누리는 거예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5번째, 그 복음 누리는 사람 그때부터 복음 증인 제자 되는 거예요. 일꾼 되는 거예요. 그 다락방의 키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살았어요. 성도의 시간표 된 거예요. 성도가 되었단 말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끝난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와 재앙과 영원히 상관이 없는 인생 되게 성도예요. 그게 제2의 시간표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제3의 시간표, 기름 부는 날, 기름 부음 받는 날,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직분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꼭 우리 안수를 해서 직분 받아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다 이미 모든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내 안에 계세요. 아세요? 다만 기름 부은 걸 행해야지. 요한일서 2장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입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계셔서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게 없다. 기름 부음 그리스도께서 성령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그거를 직분상 장로로 권사로 혹은 안수집사로 기름 붓는 거지 이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시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두가 다 제3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제1의 인생 가운데 제1, 제2, 제3 기름 부은 날은 제3의 인생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날이에요. 더 이상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내가 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 세례도 그런 거잖아요. 침례는 뭐냐면 나는 죽고 나는 살았다. 그래서 그렇게 선포하는 것처럼 이 기름 부은 날은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직분자로 살겠습니다라고 공식으로 선포하는 날이야. 그래서 그 날을 잊어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 날이 얼마나 좋아질지 몰라. 제2의 인생 시간표, 그게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거지 나사로 죽어서 천국 갔지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 제1의 인생 시간표밖에 없다고 알았던 그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서 불모에 있어서 물 한 방울 먹지 못한 곳에서 깨어나서 아브라함에게 있는 나사로 보내서 내 혀에다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짓말 해도 용서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여러분 제2의 여기에 안 강화해도 너무 감사하지. 그 안에 있는 인생을 하는 우리에게 기름 부은 날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 기름 부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그냥 직분이 아니라고. 그냥 직분이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거의 다가 직분 받아가요. 다락방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직분은 다른 거예요. 복음 안에서의 주일날 다른 거예요. 사무엘상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율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나를 경멸해라. 복음 안에서 우리 존중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율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직분을 존중히 여기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직분이 소중해. 주일날 존중히 여기니까. 이사야 58장 그 말이 그냥 지난 말. 주일날은 성일이고 이 날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다면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주 메시지로 직분의 가치를 알아야, 이 가치를 알아야 존중해 여기죠. 주일의 가치를 알아야 주일을 존중해 여기죠. 주일만큼 소중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적으로 주일을 잘 지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지금 이거를 그냥 직분과 말씀이 아니다. 이거를 뭐냐면 절대 가치라고 그래요. 절대 가치. 사람들은요, 절대 가치보다는 상대적 가치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 가치예요. 절대적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하고 살아요? 상대적 가치 가지고 비교식 하면서 저 사람 성공했네, 난 못했네. 자꾸 상대적 가치 가지고 이렇게 논하고 살아가. 거의 불신자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절대 가치야. 상대 가치인데 그게 뭐라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직분 주셨잖아요. 각자가 다 있어요. 누구니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지난주에 했을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 땅에 일꾼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뭡니까? 직장에도 일꾼은 필요하고 그 직장이지만 일꾼은 다 일꾼이에요. 어디든지 필요해요. 나라에도 일꾼 필요하고. 그러나 이 땅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걸 불러가지고 성도로 삼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장로로 혹은 중직자로, 권사로 혹은 안수집자로 한 목사로 교육자로 무슨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길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냥 아닙니다. 교회 아까처럼 직분 맡아서 일꾼 많습니다. 일꾼 일하러 준 거잖아요. 그건 진짜 근데 얼만큼 복음의 비밀을 아는 그리스도 일꾼이 있냐고. 교회가. 이거 사무엘 말씀을 같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말씀이 끊어져서 이상이 흔히 안 모였다 그랬어요. 복음이 끊어졌다니까요. 지금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성도들끼리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겠냐고. 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지금도 기복주의. 지난주 수메센처럼 다른 복음은 없는데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 본질이 아닌 비본질, 신비, 기복 너무 많아요. 안 보입니까? 보여요. 여러분 이단도 보이는데요. 우리는 자꾸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제가 그 말을 안 쓰고 싶은데 안 쓰고 싶어. 근데 유 목사님이 쓰시니까 저도 또 한번 써볼게. 0.1%.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 그리스도의 일꾼의 가치, 일꾼. 제가 말씀드렸죠. 일꾼은 원어로 또 다른 말이 있어요. 히페레테스라고 해서 노젓는 사람이에요. 노젓는 사람. 그 일꾼이요. 아시죠? 노젓는 사람, 그 노예로 끌려가서 배 밑에서 그냥 그 죽도록 일하는 거. 옛날에 영화 한 번 나온 거 있었잖아요. 거기서 노젓다 죽는 거예요. 자기 인격 없어요. 자기 견해 없어요. 그냥 노젓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일꾼이니까, 그리스도 일꾼이기 때문에 히포네네스. 나를 그리스도 일꾼 삼아주는 자체가 감사한 거지 뭐. 직분의 가치. 그냥 직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꾼을 만난 그 직분. 지금도 사람들은 뭐 목성에 뭐가 있는지 화성에 뭐가 있는지 자꾸 보내죠. 없어요. 가봐도 없어요. 거기 조금 뭔가 발견해, 물이 흔적이 있다 해서 사람 기사 내놓읍디다. 아주 수없는 수억을 들여서 거기 지금 우주전쟁이잖아요. 없어요.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아. 그걸 거기서 산다고. 언제가 지구 종말이 오는데 거기서 산다고. 그래서 거기 우주 정거장 만들고. 그래서 이 땅에는 미스테리 너무 많아. 비밀 많아. 이 땅에 비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예요. 하나님 비밀,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따 이 메시지 잠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복음이에요. 복음. 다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서 이 땅에 계속 정신 문제, 영적 문제 계속 오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볼 때 저 사람 성공했는데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많은 걸 소유했네. 정신 문제 피해 갑니까? 몰라요. 복음 하나 없어서 그런 영적 문제하고 정신 문제 온다는 것을 몰라.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분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 자, 이 비밀 맡은 자요.
나 같은 걸 불러서, 그래서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축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 맡은 사람들이 구할 것은, 아까 구할 것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 언면이 좋은 사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는 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충성. 하나입니다. 충성.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맞춘 자리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란 언어의 뜻이, 늘 말씀인 것처럼 충성이라는 뜻이 벽이 무너져요. 이 무너져 하여간에 이 땅에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벌어지죠. 멕시코에서 어딘가 또 전철 가다가 중간에 다리가 하나 부러져서 꺼져가지고 많이 또 죽었습니다. 사람은요,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평상시 몰라요. 진짜 몰라. 다 충성스러운 것 같아. 다 충성스러워 갖고 다 말을 잘하고. 그런데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 충성의 뜻이, 원의 뜻이 뭐냐면, 기억하시죠? 벽이 무너져요. 벽이 무너져. 다 피해. 근데 그 무너진 벽을 무너지지 못하도록 자기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버티기 놓은 사람, 그 충성이에요. 그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그거라니까요. 사랑, 실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충성. 그러면 우리 모든 저나 우리 교육자들이나 모든 중직자들이 하나만 있으면 돼. 충성. 맡은 자리 것은 충성이라. 얼만큼 충성 말씀하셨어요? 율법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는 그렇게 이 주어진,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직분이야. 지난주 메시지 다시 한번 더 하고 있어. 자,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뭐냐면, 그냥 복음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복음 아니에요. 갈수록 사람들은 그냥 복음으로 바뀌어가. 별 가치 없게.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복음 들었는데 별 가치 없게 여기 많아. 그래서 이 다락방 안에도 뭐 복음 그렇지 이런 사람 많아. 아니요. 기억하시죠? 5가지. 오직 복음. 그래서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가면 갈수록 봐도 오직 복음이 아니면 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누구든지 오직 복음이 충만 안 되는구나. 설명 못 지내겠으니까 오직 복음 8가지, 5가지. 그리고 원색 복음. 원색 복음. 선지자 재상 왕. 다음 주 월요일 날 11시에 저 또 필리핀 바기오 신학교 또 줌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신학생들에게, 필리핀 신학생들이 얼마큼 복음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줌으로 하는데 졸업하고 나간 아이들 많은데, 전에 졸업하기 전에 또 아는 애들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그래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거를 작성해서 보냈어요. 오직 복음, 원색 복음. 아시죠? 선지자 재상 왕. 그 원색 복음이 우리 가정에도 이번에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리스도적, 재상적, 왕적 그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서 누리는 거예요. 원색 복음. 다 이루어진 복음. 다 이루어진 복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나의 복음이야.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야. 이 엄청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드디어 될 때, 나의 기도가 될 때, 나의 예배가 될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직분의 가치도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치, 얼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다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가치가 내가 가치를 부여한 것만큼 다르다니까. 저는 처음에
처음에 개척하고 나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 시대는 자전거 많이 탔어요. 자전거 타고 다 쏟아다녔어. 늘 자전거 타고 항상 다니는 길이, 저는 남문도 그때는 좀 다녔는데 남문도 가는 길이 꼭 한 길이야. 꼭 한 길이야. 그러다가 그 자전거 타고 저 수지도 가고, 그러다가 제가 옛날에 시골에 살았을 때 있었던 오토바이 125cc 그게 있었어. 그걸 강화에서 가져왔어. 그걸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 내가 눈에 들어올까? 버려버렸지. 그러다가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또 엄청 사고도 많이 날 뻔했고, 참 신기한 일이야. 저 남문에서 그 팔달산에서 줄이 끊어서 브레이크 줄이, 그때 저도 사모도 우리 성민이도 타고, 한미도 있었나? 이게 45도 각도예요. 팔달문에서, 저 팔달산에서. 얼마나 고반인지 몰라요. 근데 브레이크 줄이 끊어졌어. 죽었다. 정말 죽었다. 뭐 그냥 달려가. 잡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아무리 발을 끌려온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 날아가는데. 죽었다 우리. 근데 거기 앞길까지 가는 저 앞에 보면 큰 길이고 중간에도 또 길이 하나 있어. 거기 차로 하나 가면 부딪히는 거야. 신기하죠? 차 한 대도 안 오고. 또 신기하죠? 큰 길로 나가면 쌩 나르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짧은 다리가 멈췄어요. 봉고차 타고도 이제 봉고차 타고도 이렇게 그때 겨울에 신돌산 기도원에 갔다가 저는 그때 눈이 그렇게 미끄러운 줄 몰랐어요. 빙판. 그래서 빙판에 그냥 그것도 꼬불꼬불인데 그냥 내달렸어. 뭐 바쁜 일 있어서 중간에 사모하고 저하고 또 어떤 사모님 탔는데 날랐어. 죽었다. 끔찍한 일 많았어요. 날랐어요. 죽었다. 신기합디다. 붕.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빙판에서 쭉 나르는데 다 논이고 거의 뭐 낭떠러지 아닌데 엄청 있어. 뭡니까 뭐랄까 이 결벽수다게. 근데 그게 차가 날라서 이런 농두렁이 쫙 앉게 있어. 참 신기하죠? 쫙 앉았어. 근데 저하고 사모하고는 그 우리 친정에 있을 때 유명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거기에서 또 예배 안 끝나고 가다가 또 저 친정에 이종 목사하고 사모 저랬다면 오늘 창피하게 했어. 근데 거기 마침 또 누가 먹다 캔이 하나 있었어. 근데 그 캔이 어디 있었냐면 이렇게 브레이크 말고 여기 또 뭐 이게 뭘 뽑는 거야 그게 뭐 하나 있잖아. 악셀인가 하지 뭐 거기. 근데 그걸 싹 빼니까 차가 그냥 논두렁 바닥으로 쫙 내려앉는 거야. 그리고 브레이크 했더니 그냥 살아나. 그리고 왔지. 그 옆에 안에 타던 사모님도 죽었다. 붕 날았으니까 뭐 많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치. 그렇게 그때는 그래서 나는 그때 오토바이 타면서 아니야 차를 사도 오토바이 타고 다닐 거야. 한 번도 탄 적이 없어. 왜? 차가 좋으니까. 저는요 원래 책을 좋아해가지고 개척하면서 책만 샀어요. 진짜 책만 샀어요. 전세를 빼서도 샀어요. 그 책이 한 3,000권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락방과 관계된 거 하고 조금 매한 거 다 버렸어. 뭐 이사 하도 많이 다니까 지금 별로 없어요. 책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락방에 관계된 책은 다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같이 하세요? 말씀에 같이 하세요? 여러분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이렇게 같이 있다고 부여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치 없다고 생각한들 그 가치는 안 변해. 그럼 내가 얼마만큼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가치 있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데요. 그리고 복음에 같이 말하는 거잖아요. 나의 정체성 가치.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 흐릅니다. 복음의 흐름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된 그제 끝이 와요. 옵니다. 그때까지 복음 흘러가요.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원이에요.
보세요. 자, 사무엘의 메시지 다시 저는 묵상하면서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했다 그랬죠. 말씀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말씀으로 당신을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했단 말이 뭐냐? 아포스로스, 갑전 것을 드러내 보였다는데, 그 말씀의 가치, 메시지의 가치, 크게 5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6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줬냐면 6가지를 가르쳐 주셨다고요. 6가지를. 그래서 요즘 장로 예배, 줌 예배, 뭐 미래 중지 다 계속 했는데, 아마 우리 내일 목요일에도 할지 몰라요. 이 땅에 진짜 진정한 문제가 뭐냐? 이 땅에 수없는 문제가 있다. 그럼 진정한 문제가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함자 문제예요. 왜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문제 속에서 살아가느냐?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이게 우리 문제잖아요. 누가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이 문제를 안 것 자체도 너무 감사하지.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복음이 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나실인 언약 잡고 기도한 거잖아요. 복음하는 아이. 이 땅에 그 땅에 수없는 아이가 있었는데 복음 없는 그런 렘넌트가 없어서 이렇게 문제였구나. 그래서 나실인 언약 잡고 기도한 거예요. 문제가 뭐였어요? 그때는 복음이 끊어졌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점점 끊어져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고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해답인데, 진정한 해답은 뭡니까? 진정한 해답. 이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나신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무엘 보낸 것처럼 복음 가진 렘넌트를 우리가 이 땅에서 주신 거죠.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해답.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도 불신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는요. 그러나 그도 언약궤 옆에 자랐어요. 언약궤 그리스도예요.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안 것 하나만 해도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면 이 해답 얻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누림입니다. 누리는 거예요. 진정한 누림. 뭘 가지고 누려야 돼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조건 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다 육신적인 겁니다. 누릴 조건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누림의 조건도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서 누렸어요? 언약궤 옆에서. 말씀처럼 집에 와서 안 보겠지만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 혼자만 언약궤 옆에서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아들도 다 타락하고, 그러나 한 번도 이 누름했던 사무엘은 물론 외롭죠. 엄청 외롭겠죠. 그래도 누렸어요. 우리의 진정한 누림은 그리스도입니다. 신분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언약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약 잡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언약 잡고 이제 그날 기름 부은 날인데 여러분들에게 이 언약 잡고 줄 미션을 다 하나님께 주셨어요. 각자에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다 미션을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미션을 잡고 사는 거예요. 진정한 언약을 우리 이제 미션을 언약 잡고 사는 거예요. 물론 오래된 전에 받았던 장로님들도 다 미션 줄 겁니다. 전성도 줄 겁니다. 렘넌트 줄 겁니다. 미션. 사무엘 시대의 미션은 뭐였어요? 사무엘이 어디 했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철회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복음이 중요하지만 기도는 하냐마냐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충성된 게 뭐냐면 그 기도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할 겁니다.
두 주간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 우리 교육자들 다 들으세요. 그래서 두 주간 다 촬영 운행할 때 운행하고 저도 만약에 하면 운행할 테니까. 중요한 두 주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면 줌으로 특별 새벽기도 끝나고 줌으로 할성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야 돼요. 정말 이거 여러분 이거 지금 임지 놓고 축제지만 사단도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분에게 그 미션을 드렸어요. 뭐냐면 모세가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그 아메리카 전쟁에 나가는데 모세가 두 손 들고 이게 무슨 희한한 일입니까? 두 손 번쩍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게 뭘 희한한 그 일을 해 하나님이. 모세가 손 안 들면 하나님이 못 이기게 합니까? 그래요. 하나님 못 하겠어요. 지팡이 내밀어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집니까? 아니 발바닥 밟아야 요단강 갈라져요? 다 믿음 요구하는 건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리고 하나님 못 무너뜨려요? 근데 믿음 가지고 돌 때 무너뜨리잖아요. 뭘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그 원리세요 원리. 그런데 모세가 손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손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뭔 그런 일이 있어 하나님이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 때는 이기고 내리니까 지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놓고 받잖아요. 하루 종일 안 내리죠. 근데 계속 이기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도 그렇고 목사 혼자서 기도해요. 바울도 혼자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로 나를 도와달라고 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론과 훌이 진짜 필요해. 교회는 기도가 바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저도 혼자 기도하고 사모 혼자 기도 필요하죠. 그러나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 바치는 거예요. 어디든지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나는 특별하게 기도할 자리에 기도하는 거지. 그게 우리의 미션인데. 그래서 미스바 성에 모여서 다 기도하잖아. 그랬더니 하나님은 미스바 성에 모여 기도해야만 불에서 이렇게 쳐붓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다 모여라. 우리가 미스바 성에 해야 돼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과 우박 내려서 불에서 나 쳐거.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냥 우리가 조금 하다 말 그런 기도 말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거. 짧게 하더라도 우리 가슴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거 언약 잡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비전이에요. 비전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세기모 237, 5천 정도 놓고 계속 나가잖아요. 우리의 비전도 복음탐 비전이에요. 요셉이 꿈꿨잖아요. 우리도 꿈꾸는 거예요. 계속 언약적 꿈 꾸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적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대화 포럼이 되고 그러면 언약적 꿈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대화한다면 얼마나 좋아. 불신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하면 그 나오는데 그런데 언약적 꿈을 계속 꿈을 꾸고 주님도 사도행전 2장에 말하면 17절 말세에 정령을 부어주는데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그런 예언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꿈꾸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계속 나가. 사도행전 그거예요. 거긴 불신앙이 없어. 계속 꿈 꾸는 거야. 언약적 꿈 세계복음화. 그게 그릇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자고. 그래서 그냥 직분과 그냥 말씀이 아니야. 절대 가치야. 우리가 그러한 축복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